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오
32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물론 다윗이 아버지가 세운 것도 아니지만 서열상 모든 게 그 정황상 당신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서 당신을 따를 만한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을 앞세워 그가 왕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에 왕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닌 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아니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솔로몬에게 있다지만 그러면 왜 아도니아에게는 안 되고 솔로몬과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의 의문을 달아볼 수 있잖아요. 일들이 되어졌을 때는 그 일이 될 만한 그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가 아니고 저가 된다 했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뭔가를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바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왜 솔로몬인가라고 하는 이 의문의 답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의 범죄를 한 번쯤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 아시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바세바가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첫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첫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가요.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이러다가 옥체가 상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만류하지만 다윗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 즉 바세바가 낳은 그 첫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시지요. 그리고 그 아들 첫째 아이를 죽게 하심으로 결국 뭘 보이신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이 첫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런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하나님, 귀양이 다윗 왕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면 좀 하나님 통 크게 그 병들어 죽게 됐던 그 아들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아니 기양은 하나님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다윗이 자기들을 깨달았으니까 그 아이도 살리고 다윗도 용서하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품을지 모르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누구식으로 자기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심이 강해요. 기왕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헛된 꿈이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세바가 낳은 그 첫 아이를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러나 죄는 사했지만은 그 아이를 죽음으로 인할 죄가 사해진 것을 분명히 통해서 일들을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탄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쓰신 그 증거로 이 솔로몬이 태어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인간의 그 모든 공로가 전혀 없는 무용지물인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본다면 그의 형이지요. 그의 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준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애쓰고 빌고 빌었지만은 금식하며 그가 여러분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솔로몬이라고 물은다면,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란다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근데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다른, 여러분 다윗의 계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탄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허락된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탄생은 여러분 다윗이 낳은 그 어떤 다른 아들들과 전혀 다른 계통으로 혈통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솔로몬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증거로 이 땅에 보내준 아들이 바로 누구나 말입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1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선자 나단이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말합니다. 여디디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인간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탄생에 다윗의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나를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성도가 이걸 놓쳐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왜? 내 의지, 내 수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신앙이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나를 쓰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착각이 결국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은 첫 번째가 이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마치 그만한 깜이 되고 그만한 자질이 있고 그만한 헌신이 있었고 그만한 수고가 있었고,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된 것은요, 인간의 공로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도 사실 또한 우리는 반대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형격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 전개됐습니까? 뭐가 먼저요? 바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왕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죄를 대신 졌습니까? 솔로몬으로 말하면 그의 형이었던 사람, 이름도 없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죽었으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지고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지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사망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 아닙니까? 바로 그 사망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먼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먼저 정리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은혜 가운데 왕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늘 우리는 기억해야죠. 저 십자가는 누구 것입니까?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죽어야 십자가,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해야 십자가를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십자가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되기 때문에 존재한 것처럼 어떻게 솔로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죄의 문제가 여러분 누가 바로 그의 형이었던 사람이 사망을 통하여 그 죄가 정리되니까 다윗의 죄가 정리되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있지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토록 다윗이 기도했지만 정말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여러분 힘든 그 고통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큰아들의 살린 걸 하나님이 끝내 정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큰아들이 모든 죄, 사망의 그 본질인 여러분 그 사망의 이유가 된 그 죄, 그 사망을 대신 감당함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할 것은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것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잊지 말고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삼고 나가야 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모든 교회나 모든 일들이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꼴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놓쳐버렸던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 문제가 있다 한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 공로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국물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뭔가 남달라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로 나의 사망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사신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의 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 그 국물하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솔로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그토록 잘나고 그토록 참으로 모든 면에서 준수한 아버지 서열적으로도 분명히 아도니아인데 왜 그가 아니고 솔로몬이라고 물어볼 때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솔로몬을 보내셨고 모든 죄로 인한 사망의 그 권지를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 제거한 다음에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보았습니다. 오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 성도들 온 가정들이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끄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이 궁유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됩니다. 자신을 위한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그러니 목회자들이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버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들 이 아침 이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나라는 사실과 오직 내 사망의 그 본질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주 앞에 영광되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들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아닐까요? 나의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인간의 본질인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본질을 예수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공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세 번째였습니다. 바로 화평의 열매. 주여, 내가 정말 로마식 평화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오직 히브리식 평화의 샬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은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버림이 나겠습니다. 우리는 더 버려야 합니다. 더 버림으로 무엇보다 참으로 히브리식 평화 샬롬의 삶은 또 찾음이 나겠습니다. 내 이웃들을 찾고 찾아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로 인하여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이제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각 구역마다 대신자들,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대장자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이상씩을 마음에 심어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 하나님 정말 입맛이 돌아오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11개 갈빗대가 다시 저 자리에 다 달라붙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간절히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인국 집사님, 우리 정상남 집사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모든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요양원의 시설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 재단을 정말 힘있게 섬기며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내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7시 4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솔로몬입니까? 왜 접니까? 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그 물음을 던져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열적으로 또 인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아닌 당연히 아보리아가 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솔로몬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물을 때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답을 듣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기에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토록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아버지 간구하고 또 간구했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 다세가를 통해 나왔던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분명히 보이심으로 태어난 아들 솔로몬.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기에 하나님 실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낙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아우라 어리석은 우리들은 마치 내가 남들과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 내가 더 열심히 섬겼다라는 그런 잘못된 거만들, 아버지 하나님 내 의를 내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제 우리 안에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오직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시간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질인 사망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솔로몬, 그러기에 이 사망의 본질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의 그 사망의 본질을 예수님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내가 증가할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평동서북교회와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이 믿음으로 굳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궁을과 이 놀라운 은혜의 사장 안에서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자꾸만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헛되었던 아버지 그 영광들이 드러나는 것,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나를 자랑시키고 싶은 마음들, 남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교하고 싶은 그 마음들, 교회 안에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주님 앞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간섭하시옵소서. 성령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주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의 본질에 걸려 오늘 주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며 그러가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 믿음 위에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해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본질 가운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기준 가운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뿌리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고 이 고백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고백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로 서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헛되었던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종이 죽어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이 평동서북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의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는 아무 공로 없다는 사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망의 본질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믿음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그 가운데 하나님 복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평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의 귀한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로마식 평화인 박스로마나가 아닌 히브리식 평화인 샬롬으로 가능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얻을까?
내가 뭘 취할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뭘 또 버려야 하는 건가 버리고 버리는 아버지 그 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찾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찾고 찾을 것은 아버지 한 영혼입니다. 구원받을 한 영혼들, 불쌍한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고 찾아 하나님 아버지 나가 주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열매, 이 화평의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태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치부동의 싸움인데 고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몸을 앞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눕고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음식이 하나님 아버지 입맛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주님을 예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주님 궤를 삼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부러진 갈빗대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봉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충성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맛있게 음식을 섭취하고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신 우리 김정수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흔듭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 영광과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인국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모든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상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약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아들의 생명을 그 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간섭하시사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 다시금 아버지 그 인생을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들이 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원육신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능한 종과 종의 가정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양떼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꼴로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종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바르게 대언하시도록 주여 이 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이 어디든 간에 예수님 바르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음과 오직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죄에서 사방선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의 기초에 주님을 섬기며 예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강사목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먹고 놀고 쓰는 데는 아버지 우리가 아끼게 하시고 아버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평강사목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약한 교회들 어려운 선교제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어려운 교회들 선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택에 주님 앞에 올라오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사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우리 인간의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힘써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속히 온다고 기억하고 아버지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주를 예배하는 사역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찬양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장들 모든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도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